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생명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되새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삭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아멘. 전도서 10장은 이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와 우매한 것에 대하여 이 코엘렛, 이 지혜 선생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에 있어서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혜자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우나 말을 통해서 범사에 유익되게 한다. 은혜로운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덕을 세우고 그 말이 모두를 유익되게 하는, 세우는, 자기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되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매자는 어떻게 하죠?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파괴적이에요. 정말 정말 이 말을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현란한 미사여구를 쓰고 막힘없이 하고 그런 것보다도 진실된 말 그리고 이 덕을 세우는 말, 유익된 말, 남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이게 말 잘하는 것이죠. 근데 우매자는 말로 자기를 삼킨다는 거죠. 자기만 삼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이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는 바로 입술에서도 말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의 이 말, 우리 잠언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의 이 중요성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익을 끼치는 말 그리고 남을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은혜로운 말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자라는 거죠. 그게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우매자들은 그 입의 시작도 그 말의 시작도 우매함으로 시작해서 말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 미친 것이라 심히 미친 것이라 그 결말이 아주 그 말로 인해서 어, 참으로 많은 소요와 요동을 일으키고 아주 미친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말이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시인은 기도했죠. 시편에서. 그 정도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 말로 그래서 설화라고 하죠. 말의 화. 비단 정치인,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 가까운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의 실수, 말로 인하여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 말로 인하 상처를 주고 근데 지혜자의 말은 그 말로 사람을 세우고 또 덕을 끼치고 또 은혜를 흘러보내고 그 말을 통해서 파괴가 아닌 이 세움, 이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했죠? 바르게 그리고 진실되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게 지혜자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매한 자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껴요. 그리고 할 때만 하고 할 말만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 말에 재갈을 먹이듯이 지혜자들은 자기 말에 재갈을 먹여요. 그래서 참견할 때 함부로 참견하지 않고 입술을 지키고 또 말을 해야 할 때만 하고 말을 아낀다는 거죠. 근데 우매자는 아주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성경에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어요. 우리 장래일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서도 말을 듣는 입장, 들어주는 것, 듣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우매한 자의 말을 많이 뱉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우매자들의 수고도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그것이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이죠. 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는 일은 우매자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지혜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세우고 또 자신에게도 보람되고 다른 사람도 보람되게 하는 피곤하지 않다는 거죠. 우매한 자들이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헛되고 우매자들이 이 수고를 하는데 그들이 심지어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일을 하고 앞절처럼 많은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알맞은 말 그리고 수고도 이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읍에 돌아갈 수도 없을 만큼 이 피곤해하고 그렇게 우매한 행동은 지혜자가 아니다는 거죠. 우매한 자는 거죠. 가장 익숙한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버린 이건 참으로 우매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을 하면서도 쉼이 필요하고 또 이 알맞은 수고가 필요하고요. 또 자신을 이 피곤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신체의 리듬이 있고 우리 몸의 건강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보존하고 지혜자들은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지킨다는 거죠. 근데 우매자는 이 자신의 몸을 가다하게 혹사하고 지혜르지 못함으로 수고함으로 그 수고가 헛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몸에 무리가 오고 그것이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무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왕은 어리고 자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왕이 어리다는 말은 이 어리석다, 성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통치자 옛날로 말하면 왕정 시대는 왕이 있었고 지금 시대는 뭐 대통령, 총리가 있죠. 근데 이 집권자들, 통치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요. 무지하고 몽매하고 어리석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왕에게서 대신들이라도 똑바르고 바르면 되는데 대신들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왕, 어리석은 지도자 밑에 또 대신들도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침부터 잔치하는 아침부터 지도자로서 대신들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섬기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공직자들로 공무원으로. 그런데 그들이 아침부터 흥청망청한다는 거죠. 먹는 데에 관심이 있고 술을 마시고 잔치하는 것에 그런 나라가 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2022년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의 이 지도자 대통령을 잘못 뽑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어리석은 지도자, 무속 정권, 심지어는 그 무속의 지배자, 이 거짓령,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하는 이 신접한 자, 이 무속인의 그 사주,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근데 나라를 통치한 들이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나라가 여러 부자에서 누수, 보통 권력 누수 네임덕은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벌써부터 뭐 시임덕이라는 말도 있었고 네임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너무 분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대통령 뽑는 그 유세 기간 동안에 그 실체를 다 보여주었어요. 그가 얼마나 이 무속인들과 깊게 연루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속이에요. 무속. 그 우상 숭배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한국 기독교가 뽑아고 선동하고 목사들이 앞장서고 축복해주고 요셉이라고 하고 얼마나 망령된 짓입니까? 그리고 그런 자를 이미 그 후보 시절에부터 한국교회 대형 목사들이 그를 에워싸고 축복해주고 당선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줬어.
그리고 그는 신천지와 연루된 후보예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한국 기독교 이 지도자들이 그런 망령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밤에 민가에 가서 술을 먹고 돌아다니고 뭐 그것이 뭐 날마다기 하겠습니까만은 몇 번일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한 사람이 그 주권자로 인하여 나라의 재난을 초래한다. 그래서 애교 무너져, 안보, 국방 무너져, 그리고 경제가 추락되고 우리나라 유산과 국격이 추락하고 이미 후진국으로 도태하고 말 정도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12월 29일 날 정말 이 이태원에 대참사가 일어나죠. 아까운 158명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자기 살려고 청와대 안 들어가고 그것은 귀신이 있다고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 무리하게 멀쩡한 이 청와대 놔두고 어디로 갔습니까? 용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경호 인력을 거기에 다 배치함으로써 그 안전을 통제해주고 안내할 수 있는 그 이 경찰들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통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참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 주권자, 왕, 지도자,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온 사회가 뒤집혀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이 부패와 독재와 불공정으로 가고 무법천지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어리석은 왕, 지도자, 그리고 대신들 함께 어떻게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기들의 위치, 포지션을 망가가고 행동한다는 것. 12구 참사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대통령부터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과, 사죄 한 사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라가 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 자체가 화예요, 화. 그다음에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않냐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다다. 이제 16절과 17절은 반대됩니다. 자, 왕은 태어날 때 왕은 그 고대의 이 왕정 시대 때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출신 성분만 귀족이 아니라 그 이 왕 잘 될 나라 여기 복이 있는 나라의 왕 지도자는 어째요? 대신들도 마찬가지. 취하지 아니한다. 취하지 않는. 술을 아무 때나 먹지 아니에요. 그리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언제 먹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왕, 그다음에 대신들은 아무 때나 막 술 먹고 또 이 잔치를 즐기고 먹고 돌아다니고 하지 않고 자기 기력을 보호할 때, 필요할 때 음식을 먹고 한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그렇게 국가의 세금, 나라 돈으로 그렇게 도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왕, 그런 귀족들, 그런 대신들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2022년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인간의 신앙 또 상식 이런 기본적인 걸 판단해서 제대로 된 자를 뽑아야 하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니까 국민들이 고통받고 나라가 추락하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지혜자 코엘렛 전도 선생 이 지혜 선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게으른 자 얘기하죠. 게으른 자가 어떻게 저 싹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을 받치는 그 싹가래가 있죠. 그게 내려앉아요. 그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근면한 자가 지혜자거든. 지혜자는 근면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지붕 옛날에는 그 싹가래죠. 우리 어렸을 때도 싹가래로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이 새는 곳은 없는지, 약해지는 부분은 없는지 해서 보강하고, 그건 부지런한 거죠. 부지런하게 미리 일하고 대비하고 근면하고, 그러면 재앙이 쏟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내버려 둔다는 거죠. 싹가래가 내려앉든 지붕이 새든. 그래서 나중에 무너져서 재앙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지혜자로 살아가는 거죠. 게으르고, 게으른 자는 곧 우매자라는 거죠. 이게 또 잠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이 희락,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고 돈은 범사에 이용하느니라. 이런 이 잔치, 우리 인생을 즐기는 것, 그다음에 이 포도주, 이 돈, 이것을 긍정적으로 제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나쁘지 않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가 또 먹고 마시도록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희락도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분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릴 때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나 이 게으른 자, 우매자는 일하지 않고 남들이 일할 때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더 어떻게 보면 더 탕진하게 되고 이 어떻게 보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혜자는 일할 때 일하고 누릴 때 누르고 한다는 거죠. 우매자는 일할 때 일하지 않고 남 누릴 때 그때서야 후회하고 이 재앙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체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낮은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왕정시대, 또 물론 지금도 주는 고민이지만 참된 지혜자는 그 이 권력자들 또 부자들 이런 권세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처신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이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보복하고 이제 안가품을 하고 그래서 고난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 왕, 뭐 이런 자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서 네 생명을 잘 보존하고 어, 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라. 그만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또 말을 아끼고 말을 조심하라. 특히 권세자들 비난하고 또 이 왕정시대 같은 왕 그리고 돈 있는 이 권세자들 그들은 많은 첩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을 전할지 모른다는 게 이게 지혜자는 뭐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한다는 거죠. 이 왕, 권력자 또 이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미 그 말을 알리는 자가 있다. 그리고 말은 돌고 돌아서 들어간다. 그럴 때 너의 가족과 네가 화를 당할 수 있다. 왜? 그들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너를 향하여 그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 말, 아끼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은혜로운 말, 그리고 자기를 파괴하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소망, 지혜를 또 덕을 세우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 공동체든 가정이든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고 근면하지 않고 먹고 탐하고 취하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게 재앙으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면할 것을 가르치고 또 근면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수고의 열매를 누릴 때 누려라는 거죠.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마시라는 거죠. 그 나라와 사회가 망하는 것은 뭐예요? 흥청망청 타락하고 탕진하고 이건 방탕하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의 입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매자처럼 말을 많이 하고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유익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미리 이 환난과 재앙을 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또 수고의 열매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